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미 새천년 왕국이 본질의 나라에선 시작되었고, 그리고 형상의 관점에서는 악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이 지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이 지상의 전투를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하심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깨닫고,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한 이 악으로 가득한 비참한 세상에서 마침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니엘과도 같고 욥과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그런 정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타협과 보신주의자로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장 목숨을 구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사오나, 그렇게 하여 목숨을 구하는 것이 본질의 자신의 영혼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지옥의 직행 열차를 탄 것과 같은 일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나라를 제가 살아가도록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제 조국과 이 나라가 악으로 점철돼서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정말 어느 곳 하나 희망 둘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저는 희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 간절히 청원드리옵건대 이 나라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근성을 닮은 영혼들을 어서 빨리 솎아내시고 골라내 주셔서 그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각 기업의 CEO가 되고 리더들이 되고 각 계층의 중요한 요직마다 훌륭한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한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친히 직접 솎아내시고 뽑아내시어 그런 훌륭한 근성을 가진 영혼들이 이 나라의 모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모조리 싹 다 바꿔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또한 이 나라의 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쓰레기의 악법으로 가득한 불과 70년 만에 변질된 이 나라의 법마저도 이제 진리에 근거한 헌법으로 싹 다 싸그리 다 뜯어 고쳐서 근본부터 진리에 근거하여 다다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려 말씀드리고 또 갈망으로 또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머니, 천상의 모든 어머니의 군단을 많이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크게 혼란한 이유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가 바로 그 명백한 이해다. 나는 엄청난 불순종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인 또한 악인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미래에 수학하는 천사들을 보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은 계속해서 나의 안배를 믿어야만 한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라. 사탄이 너희가 낙담하도록 유혹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노아를 믿고 그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해냈듯이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을 믿는다. 나는 미래 세대에 신앙을 전해줄 것으로 내가 믿는 이들이 누군지 본다. 너희는 이 시대의 배교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영속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크게 혼란한 이유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따를 질서가 있는 정신이죠. 이 세상도 사회가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게 잘 굴러가려면 이 사회가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잘 따를 때 거기에 구성원이 모두가 다 이 사회가 규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잘 따를 때 이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 없이 잘 돌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뭐가 옳은지 그른지 왼쪽도 오른쪽도 구분 못하고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는 이렇게 혼돈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유는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마치 도덕 윤리 규범과도 같은 계명,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신 그 질서,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 질서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저게 내가 따라야 될 절대값이야. 절대적인 질서야. 절대적인 가치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다 무시하고 뭘 따르고 살죠? 자기 자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왕이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100명이 모인 공동체에 100명이 자아를 따르면서 각각 산다. 그럼 거기 질서가 있을까요? 거기 사랑이 있을까요?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의 극치만이 난무하겠죠. 이건 마치 강남 한복판에 신호등을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일원적이고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신호등 없으니까 너무 좋아. 자유야. 억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으로 저급한 생각인 거죠. 거기 신호등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집에도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자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즉 질서를 따른다는 거는 따라야 될 어떤 절대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과 공동체 전체가 다 가장 유익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 영혼에 해가 되고 그 공동체도 해가 되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복받을 길도 없는 이런 건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명 억압 같아. 뭐 이렇게 지키라고 가두는 게 많지? 옥죄는 게 많고 이렇게 생각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오해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거고 그래서 영혼이 복을 못 받는 거다.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못 받는 거다. 라는 겁니다. 낙태가 바로 그 명백한 예다. 살인하지 말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계명에. 낙태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느님이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복받을 거다라고 주신 그 질서. 거기에 반하는 마음껏 살인을 해도 된다는 걸 법으로 만들 만큼의 세상이 됐어요. 지금이. 미국은 이미 다수의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지금은 낙태라면 보험으로 가능하고 심지어 나라에서 돈을 주는 미국이 지금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하느님이 이렇게 살거라라고 주신 그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정반대의 질서를 오히려 장려해요. 법으로 만들어서 돈까지 주면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이게 악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악의 계략인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죠. 나는 엄청난 불순종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은총과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반향에 따라 받는 겁니다. 반향을 마귀처럼 하는데 거기다도 사랑을 부어라. 그거야말로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라가 그래서 가짜입니다. 하느님은 절대 모두 사랑하지 않으세요. 절대 모두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거가 성경에서.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느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향이 바닥인데 바닥을 치는 반향에다가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너 잘한다. 더 마귀짓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지. 뭡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불순종 앞에선 절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나 은총과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인 또한 악인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이 악인과 똑같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왜냐? 그 의인들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희생이 하느님께 인류가 지은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희생은. 그래서 이 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아무도 배상과 보속을 안 하는데 이 의인들이 고통을 대신 겪음으로써 그들이 겪는 고통이 예수님 닮은 배상과 보속으로 하늘나라에 바쳐져서 그나마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이 되는 건 바로 의인들의 희생과 고통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산 제물로서 배상과 보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나라가 더 부국강병한 이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 그런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극기하고 고행하시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극기와 고행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기도도 있고요. 도보를 하면서 극기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밥을 단식을 해서 굶음으로써 그 희생을 봉헌 드리는 것도 있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고통을 불평불만 안 하는 이런 것도 다 배상과 보속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미래에 수학하는 천사들을 보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자, 당연한 거죠. 계시록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전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심리 중에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기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렇게 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지상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의 마귀의 밥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은 시기죠. 이때 골라내는 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양질의 것을 골라낼 수 있어요. 고로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악이 조금 나왔을 때 거기서 우열을 가리는 건 별로 대단한 인자를 가려내지 못하지만 악이 창궐할 때 거기서 1등부터 꼴찌까지를 가려내는 것은 엄청난 양질의 우수한 인력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를 아주 극명하게 가를 수 있는 좋은 시험장이에요. 악이 극성을 부릴 때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 이 시기가 성모님은 얘들아 마귀가 인류를 속이는 시간은 기껏해야 이제 10년이다 하신 게 올해 1월 1일이었어요. 그럼 벌써 올해가 12월이 다 갔으니까 앞으로 9년 정도 남았네요. 9년 안에 인류를 속이는 마귀는 다 정리될 거예요. 다 결정나고 다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샀고 살고 심판받을 것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과연 그 치열한 악이 출몰해서 없는 곳이 하나도 없이 전 분야에 걸쳐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9년 동안 앞으로 남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을 고결한 나에게 속한 자녀가 누구일까를 매일 지금 바라보고 지켜보시면서 가려내시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하는 천사를 보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내가 가를 거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은 계속해서 나의 안배를 믿어야만 한다. 자, 하느님께 속한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느님의 저런 주시는 법칙, 질서를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그 진리에 의해서만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자녀들, 그런 남은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하시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된대요. 그럼 그 안배는 뭐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다양한 배려들. 사람으로 봤을 땐 망한 시대 같지만 하느님의 배려를 굳게 믿고 내가 충직하게 해야 될 바를 예를 들면 배상과 보속 그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대신 이 마귀적 세력이 아버지의 권리를 매일 짓밟는 것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희생을 하나라도 더해서 이 나라가 저지른 죄,
죄인들이 그 악독한 마귀들이 저지른 죄에 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시는 마음을 내가 위로해드리는 이런 것을 묵묵히 하면서 하느님의 굳건한 안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얘들아, 너희는 나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라.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라. 거룩한 사랑의 모범. 즉, 거룩한 사랑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경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에요. 또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의 본보기. 본보기가 뭡니까? 네가 먼저 그 거룩한 사랑의 모범으로 세상을 살거라. 그래서 남이 너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다르긴 달라.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긴 달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저 정신세계 정말 멋있다. 이런 믿음의 본보기. 사탄이 너희가 낙담하도록 유혹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자, 하도 악이 날뛰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너희가 낙담함으로써 더 이상 하느님께 의탁하거나 기대거나 맡겨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술수고 계략이니까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노아를 믿고 그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해냈듯이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을 믿는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노아 하나가 하느님께 가장 하느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믿음직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똑바로 사니까 그에 있는 가족 8명까지 함께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그 노아를 믿고 노아가 나에게 반향을 잘하니까 노아라는 사람 하나가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그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함께 하느님의 위대한 안배로 바로 이게 안배예요. 그렇죠? 위대한 안배로 그와 가족들까지 방주에 들어가서 살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안배를 하시죠. 그렇게 했듯이 내가 그때 노아를 믿고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해냈듯이 나는 이제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도 나에게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들을 내가 믿는다. 노아를 믿듯이 나는 미래 세대에 신앙을 전해줄 것으로 내가 믿는 이들이 누군지 본다. 자, 앞으로 이 미래 시대에 올바른 신앙,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똑바로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나의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누군가 맨날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부작용 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돼서 완벽하게 신앙이 뭔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전해줄 내 자녀가 누군가 맨날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배교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여기서 배교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게 다 배교입니다. 박해시대야 목숨을 걸고 순교로서 배교하는 안 하냐가 결정됐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거.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이것만이 믿고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인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게 다 배교예요. 배교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죠. 왜? 지금 이기심만 있어도 다 이기심으로 그냥 조금만 위협이 들어와도 다 타협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누가 칼 들이대면서 너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너하고 네 가족 다 죽인다. 칼끝 조금만 갖다 대도 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왜? 의인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맺는 열매들이 그런 의인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죠. 다 목숨만 조금 위협 들어오고 조금만 어떤 내 안위에 불편함이 들어온다. 그럼 바로바로 타협하는 이런 비참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너희는 배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이 배교로부터 보호받을 거다. 왜? 하느님께 속한 영혼들이니까. 이것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올바른 의지를 세운 영혼들이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영속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얘들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한들 선은 반드시 이길 거고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더 빨리 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무기를 제공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희생과 극기와 고통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계명에 대한 순종,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 있죠. 이 질서를 전 세상 사람이 다 안 따르도 저만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아버지, 온 인류가 다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저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이런 절대성, 그런 순종을 네가 지속적으로, 영속이 뭡니까? 지속시킨다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도 기도해서 하느님께 갈구해야만 그런 은총이 있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난 얼마든지 그런 배신을 안 할 거야. 이건 은총이 있어야 다니엘과 같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어야 욥과 같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혼자 잘나서 내가 남보다 강하고 세니까 할 수 있어.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다양한 이 반향들도 여러분 은총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느님이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순종을 영속적으로 할 수 있게 기도해라. 그런 영속적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 주변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한결같은 마음과 정신과 사랑을 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기도를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 들끓어서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 만큼 사악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편이라고 여겼던 최측근들을 알고 보니까 배신자였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속이는, 악이 이렇게 들끓고 난무하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정도로 사람을 속이는데 달인인데, 그쵸? 믿을 건 그저 아버지의 진리, 그저 죽으나 사나 저는 이 완벽한 진리 이거 하나만 잡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기도다.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게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로 아버지께 화답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희생과 극기와 고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